모자란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적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쟤 좀 모자란 애야. 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아마 옆에 학생들이 거의 제가 30 넘어서 유학을 갔으니까 띠동갑이었거든요. 미국은 한 17세, 만 18세 대학교를 들어오니까 저는 30 넘어서 유학을 하니까 웬 동양 사람이 동안이긴 한데 웬 모자란 우리 아저씨 한 분이 맨날 교실에 앉아갖고 또 1학년 때는 영어도 잘 못할 때니까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모자란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그게 기억납니다. 모자란 사람,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모자란 사람은 우리가 대충 비속어로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때 쟤 좀 모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전적인 정의로는 문자 그대로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적인 수준이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저희 부모님 아니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떤 나라의 환경상 일제시대를 경험하시고 어려운, 정말 국가가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시기에서 생활하셨던 우리 윗세대, 위에 세대 분들은 스스로를 많이 본인이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 특별히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그렇게 말들 해요.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사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가치로서 모든 것을 승부하는 것 같은 문화의 세상.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기다, 내가 이것이 맞다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도 그 말씀은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를 택하는 세상이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에요. 자신의 철학과 기준이 최고 우위에 놓여지는 세상. 쉽게 말해서 내 의견이 맞으면은 하나님도 저리 가. 약간 이런 세상이에요.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틀리죠. 과거에는 본인이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하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철학, 내 경험, 내 기준이 맞다고 여겨요.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모자란 사람 같아요. 많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지식 수준이 높은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교육부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전 세대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요즘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젊은 애들이 어떤 것을 놓고서 어떤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쓰는 시험을 봤는데, 그 지적인 수준이 지식이 홍수에 살아가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보다 그런 인터넷 매체나 그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한 연로한 분들의 지적 수준이 더 높아요.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정보가 없는 게 없어요. 애들 아프다 그러면 증상 보면은 거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반의사예요. 애들 열나고 뭐가 나고 이런 것만 보면 얘가 뭐다, 뭔 약을 사야 된다. 필리핀 부모, 미국 부모들은 이런 부모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부모들은 무슨 삐뽀삐뽀 119인가 그 두꺼운 책 그거 마스터하고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로 거의 반 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열이 몇 도 이상 오르면 안 되고 해열제는 몇 시간 내려 이렇게 하는데 해열제가 안 되면 다른 무슨 성분의 해열제로 바꾸고, 요즘 현대 엄마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어머니들이 육아를 하는 것에 많이 무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이들을 건강하게, 이것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키워내셨어요. 근데 지금의 엄마들을 보세요. 그렇게 다양한 지식과 깊은 정보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양육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출산이 100%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요. 수도권 지역은 0.6%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애 하나를 얻질 않는 그런 상. 결혼도 안 하고. 왜? 육아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어서 애를 가지면 내 삶이 다 망가진대요. 그런 세상에 이르렀어요.
뭔가 전혀 모자란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모자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안에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요.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한 청년,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 보면 치리자라고도 불려요.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또 부자라고도 불려요. 부유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내가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모자란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모자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목적은 옳았지만 방법이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의 그런 열정과 목적은 분명히 옳아요. 어느 누가 천국 가는 길 이거를 마다하겠어요. 이건 옳죠. 근데 읽어보시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방법이 모자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고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의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과 그분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열정, 갈망은 분명히 옳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지금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치리자가 이 이단이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 앞에 길가에서 공공연히 보여지는 그 장소에서 그분 앞에 달려나가고 무릎을 꿇었다? 난리난 일이에요.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그 유튜브에 조회수 100만 뷰를 기록할 만한 사건이죠. 뉴스에도 대서특필되고. 근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계속 무엇을 해야, 뭔가를 해야. 그러니까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지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거머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망도 있고 목적이 옳아요. 뭐 선한 일 하는 거 좋죠. 그 목적도 옳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틀린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을 통해 그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린다고 한들, 수십 년을 교회에서 내가 신실하게 섬긴다고 한들, 좋은 일을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인들은 즉 다시 말해서 다 죽어 지옥을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종교들은 계속 무언가를 하래요. 뭐 좋은 일을 하래요.
뭐 선한 공덕을 쌓으래요. 뭘 자꾸 물질을 쌓으래요. 그래야지 좋은 곳에 갈 수 있대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종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선물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선물을 받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 모자랐느냐? 이 사람의 태도는 분명 너무나 옳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기준이 모자랐어요.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선한 선생님. 그 청년이,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이분은 보통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나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좀 뭔가 질적으로 틀려요. 완전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분명 풀리지 않던 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뭔가 진리를 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생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태도는 옳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췄어요. 근데 기준이 잘못된 것이에요. 기준이.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한 선생님, 여기까지인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경청하고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지만 기준이 잘못된 것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뭔가 어떠한 일을 대단히 해야지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특히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세요. 이유는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거저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날로 받을 수 있냐? 아니, 목사님, 교회도 잘 안 가고 헌금도 잘 하고 맨날 흥청망청 마시던 저런 사람이 그냥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요? 그건 나는 용납할 수가 없대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게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기준과 우리의 사고에서는 그게 어떻게 날로 그렇게 돼?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오직 믿음, 선함에 대한 기준, 선한 선생님에 대한 기준. 이 모자란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모자란 사람의 모자람은, 이 사람의 반응은 옳았지만 아는 게 모자랐어요. 아는 게 모자랐다. 이거 유대 7위자인데, 유대 7위자라면 종교적인 지도자로 성경 박사, 구약의 그 율법에 통달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는 게 모자라다고?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이것만 들으면은 우리도 이 명령 다 잘 지키잖아요. 그죠? 다 잘 지켜요. 이 명령으로 따지면 우리 참 잘 지키죠. 여기 누구 하나 사람 죽여본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아니죠. 뭐 기껏해야 여기 계신 분들 다 개미, 모기 열심히 죽이시는 참.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관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10계명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4고 그 나머지 6개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거기서 이 계명들을 읊으신 것이에요. 한번 우리도 이 계명 이거는 다 잘 지키잖아요. 우리 영수 형제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공경하시고 사랑해갖고 또 이게 필리핀에 가갖고 영수 형님 잘해주시죠. 저는 이것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맨날 친구같이 거의 뭐 동갑내기 친구처럼 싸우거든요. 싸우고 맨날 통화하고 또 싸우고 맨날 통화하고.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여기 세부에서 살다 보면은 오늘 뭐 세부에 여기 방문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전기 화재가 엄청 잦아요. 이게 스파게티처럼 전기선이 꼬인 거 많이 보시고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막 수백 가닥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기선이 또 그리고 얇게 선을 쓰다 보니까 합선 사고가 되게 잦아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하나 갑자기 폈다 그러면 그 동네 다 날아가요.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을 얇게 막 갖다 꼬인 동네는 주로 서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저희 애들이 학교를 저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면은 저쪽 동네 요 마볼로, 라욱 화재가 잦아요. 많이 봐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우리 집 쪽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동네에 불난 거 아니야? 이러고 와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우리 집 쪽이 아니에요. 그럼 안도의 한숨을 쉬죠.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거기서 잘못된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연기가 우리 집에서 삐껴나가는 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아, 우리 가족은 무사하구나. 우리 집은 괜찮구나. 우리 옆집은 그래도 괜찮네. 그럼 그 저쪽 동네 사람들은요? 동네가 다 타버려요. 싸그리 타버려요.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화재 집들이 다 오래된 그냥 나무 합판, 뭐 나무에 그냥 양철 지붕 그런 거 보니까 합선 사고로 날아가면은 그냥 다 타버려요. 뭐 거기서 뭐 이렇게 건지고 말고도 없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겨우 살고 나면 돌아가면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아우 저는 율법 잘 지켜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어떤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보로는 꽉 차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채워 넣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아니라 진리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매주 교회에 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우리 형제님한테 성경 공부할 때 꼭 말씀드려요. 형제님들 성경을 꼭 펴서 직접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시면 목회자의 주적이 바로 형제님들이 될 것입니다. 맨날 얘기해요. 왜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어떤 교회를 이끌고 나고자 결단을 해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자면 세상적인 이해타산의 원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선교요? 밑빠진 독에 그야말로 물붓기죠. 선교에서 교회에 얻어지는 이득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뭐가 있어요? 매월 그냥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만 들어가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비즈니스는 세상 계좌에는 쌓이지 않는데 위에 있는 계좌에, 영원한 계좌에 그것이 그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도님들이 안 읽으면
목회자고 이런 분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해요. 종교개혁, 루터, 칼빈, 낙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똑같아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야, 이거 면죄부인데 이거 너네가 비싼 돈 주고 사면은 너네 아빠 안 믿고 죽었지? 너네 아빠 지금 연옥에인데 천국 보낼 수 있어. 야, 이거 면죄부 사. 그 다 갖다 팔아갖고 그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거 없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선물이다.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 알리고자 벽보에 붙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거죠.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경 진짜 편하게 읽잖아요. 저랑 성경 공부하면 제가 한국에서 성경을 한국 교회에서 사갖고 저한테 보내주면 그거 제가 그냥 갖다 드리면서 성경 공부 하잖아요. 너무 쉽게 편하게 읽잖아요. 아니면 핸드폰, 타블렛으로 다운받아서 읽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도 넘쳐나요. 근데 참 돌이켜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너무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꼬인 듯하고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뭔가 내 사업도 잘 돌아가고 내 가정도 잘 가고 있는데 뭔가 내 안에 뭔가 공허함, 부족함, 뭔가 모자람을 느낀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 성경 기록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그것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계속 뭔가 답답하고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들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결론은 죄예요. 아무리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업을 이루고 자녀들이 대단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아는 것에서 모자란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삶에 살아가는 죽음 앞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 양육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뭔가 모르지 풀리지 않는 그 공허함, 그 모자람, 그 두려움이 엄습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갖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모자란 사람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들음은 옳지만 성찰이 모자랐어요. 20절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듣고서 자기를 좀 제대로 돌아봐야 되는데, 나 어려서부터 내가 사람 죽인 적 있나? 부모님도 내가 말씀 잘 듣고. 자기를 온전하게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성찰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자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율법을 진정 어려서부터 잘 준수한 그런 의로운 자, 그러니까 내가 치리자까지 되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지금 교회 오랫동안 많이 다니셨던 분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문도 드리면서 전도 다닐 때 한 번은 이런 분들 만났어.
이렇게 보고 제가 늘 하는 질문 있잖아요.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100%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첫째 대답이 내가 어디 교회 장로야. 아예 예, 장로님, 아예. 그래서 장로님이셔도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내가 알파코스, 두아스, 디라스 이거 다 이수한 사람이야. 예, 장로님.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100% 있으세요? 내가 11조도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이 미국에서 이민생을 막 대단하시. 그래서 확신이 있으세요? 쫓겨났죠. 한국 분들한테 오랜 신앙생활 하신 소위 직분자란 분들한테 이 질문 그렇게 하는 거 한국의 체면 문화에서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신 분들 많으세요. 왜요? 찔림이 되거든요.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해결되지 않아.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100%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니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을 누가 와서 덩신이 이래갖고 제가 미국 다닐 때는 거의 맨날 삭발 수준이었거든요. 양복도 아저씨 같은 양복 뽕 들어간 거 이런 거 있고 성경책 들고 이러고 맨날 띵동거리고 하면은 이건 반 조폭같이 생겨갖고 이건 와갖고 계속 집요하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한 번 그러면 한 번 가고 끝나냐? 이제 리스트가 공유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가요. 돌아가면서 가서 똑같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이제 문전박대 당하죠. 이래요. 본인이 그것이 찔림이 되고 그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아무리 수십 년간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똑같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저 매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영적인 성장, 어떤 영원한 생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젖 달라고 응이응이 울고 그냥 그것만 쪽쪽 빨으면서 자라는 게 악이에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처럼 쪽쪽 빨아들여서 그걸로 하여금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영적인 진리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2개 더 남았습니다. 찔림은 옳지만 회개가 모자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는 것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 답을 딱 주세요.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 떠나버려요. 그 말씀이 막 너무 찔리겠죠. 그러니까 근심이 돼요. 너무 찔려요. 뭔가 내 자신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포기 못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소유, 내 재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놓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인데 이것을 팔아갖고 저 이웃들한테 주라고? 이게 어찌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정확한 적용이죠. 이걸 주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괴롭죠. 찔리죠. 그러니까 막 근심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영원한 생명보다 그 물질을 붙들기로 결단한 자가 바로 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죄가 아니에요. 돈 뭐 이렇게 해갖고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거 죄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삶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뒤로 제껴두고
돈을 사랑하고 돈만 바라고 돈만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이 죄인 거지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그래요. 돈에 대해서 만몬이라고. 무슨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왜? 돈이 막 그렇거든요. 우리를 막 끌어당기거든요. 우리가 막 뭔가 돈하고 뭔가 밀당을 하고 있는 삶을 자꾸 살아가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저도 똑같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어떻게 이 말씀이 찔림이 되시나요? 찔림이 되신다면 돌이키시면 돼요. 찔림이 되신다면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되는 것이에요. 돈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한 문제인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되게 설교 짧은 편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모자란 사람은 만남은 너무나 옳았지만 결단이 모자랐어요. 이 모자란 사람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모자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를 사랑하니까 누가복음에 이 자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시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막 찔림이 되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그 말씀을 듣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행위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본인이 알았다라면 그 예수님 따라갔어야죠. 지금 뭐 내 재산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찔림이 왔다라면 이분한테 매달렸어야 돼요. 자신의 그 부족함, 그 완악함, 그것이 안 되는 그 극악무도한 부족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안 돼. 그냥 안 따라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결단이 모자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재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왜 성경 말씀에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포기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사를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아내랑 결혼하면서부터 결혼하고 필리핀 들어와서 살다가 필리핀 들어와서도 그 보홀 딸리본 그 구석진 곳에 살다가 세부로 잠깐 올라와서 살다가 또 딸리본 들어가서 다시 살다가 한국 들어갔다가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도 유타주에 살다가 캘리포니아주로 갔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부 마치고 이번에는 한국 와서 강원도 원주로 갔다가 강원도 원주에서 있다가 다시 원주에 있다가 양주로 올라왔다가 필리핀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가족들은 장모님 댁에 가서 2년 동안 있고 저만 혼자 남아서 살았거든요. 그럼 있으면서 또 이사했어요. 저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또 이사할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해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은 이사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뭘 사고 뭐 하고 갖고 뭔가 짐이 늘잖아요. 이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사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괴로워요. 이건 어떻게 옮기지? 이건 어떻게 하지? 막 살림 늘리는 게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싫어요. 계속 다녀버릇하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위로 이사해야 되잖아요. 위로 이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 자산을 늘리죠. 다 어차피 버려야 되는 자산을 늘리죠. 자꾸 위로 이사하고자 하는 결정이 흐릿흐릿해져요. 우리가 이 모자란 사람처럼 예수님이 야 따라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 뭘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몸만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결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자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안에 채워야 될 거는 전혀 채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진리로 안에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채우지 않고 모자란 채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파성교회인 서울침례교회에서 지난 성탄 때 연극을 하나 했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 원하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빈방이 있습니다라는 연극인데 재미도 있고, 이렇게 웃음이 많이 닿는 요소도 있지만 되게 복음적인 메시지의 연극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탄절이 오면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만삭이 되었고 마국간에 출산하러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덕구라는 모자란 친구가 여관 주인 역할을 해요. 덕구라고 약간 지적 수준이 좀 낮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빈방 없어요? 약간 이런, 방이 꽉 찼어요? 이런 역할로 하는데,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덕구가 마지막에 다 연습하고 리허설까지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행사 때 연극을 하는데 덕구가 그 대사를 치지 못하는 것이. 빈방, 예수님 빈방 있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덕구가 빈방 여기 없어도 나한테 방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태어날 방 여기 있어요.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나한테 방이 있어요. 방 지저분하면 내가 청소라도 할 테니까 예수님 방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연극에서 덕구는 지적 수준이 낮은 아이예요. 그 지적 수준이 낮은 아이의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내 안으로 모셔야지 저런 데 모실 수 있냐고. 덕구가 그 지적 수준이 낮은 아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지적 수준이 높아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자신의 방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하셨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어. 그렇게 잘 알고 고백하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그 빈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없어요, 우리 삶에. 내 삶에 내가 붙들어야 되는 어떤 사업, 내가 해야 되는 일, 자녀 양육,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올 방이 없어요. 모자란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안을 채워넣지 않으니까 너무 모자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유대의 치리자 부자,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거부하죠? 그럼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거부되는 것인 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내가 천국 간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게 내 역할인데, 내가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옥으로 가게끔 방임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지옥으로 향하는데.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학위를 소유하면 뭐예요? 지옥으로 향하는데.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죽었을 때 돈 10원 한 장도 못 들고 가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뭐가요? 좋은 직장 얻으면 뭐가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꽉 채우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면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이룬다고 해도 천국 가기엔 모자란 지옥 가는 사람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